아마도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살로도 취급도 될 수 있고 하는 걸로 사용되고 있죠. 복음 하면 또 반음도 나오는데 복음 반음. 특히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자 뜻을 보면 엎드릴 복자에 신음할 음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엎드려서 신음한다. 소리를 지르고 힘든다, 못 살겠다 이래 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고 남한테 말도 못하고 입을 둘러쓰고 엎드려서 혼자 끙끙대고 앓는 그런 느낌, 그것이 복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너무 간단하죠. 같은 지지가 나란히 있으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똑같은 게 나란히 있으면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생도 아니고 극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것을 고인들께서는 복음이라는 말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복음은 중국에서 만난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만이 아니고 중국 학원 선생인데 자기의 띠와 똑같은 띠의 해를 만나면, 즉 임진년에는 용띠가 되겠죠. 용띠는 복음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생각해 봤더니 연띠가 복음이 되었을 때 힘든 일이 생긴다는 신살이 아마 적용이 된 것이 아니었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잘 지내는 용띠도 있을 것이고, 또 용띠 아니라도 힘든 사람이 있을 테니 그걸 비중 있게 논할 건 아니라고 봐서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점괘에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공식은 간단하죠. 같은 지지를 만나면 복음이 됩니다. 신음할 음자. 예를 들어서 자와 자, 축과 축, 인과 인, 묘와 묘, 사와 사, 오와 오, 미와 미, 신과 신, 유와 유, 술과 술, 해와 해, 이렇게 되죠. 나란히 있으면 되니까 외울 필요도 없네요. 아주 간단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을 때 남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같은 글자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돼 있을 때는 뭔가 지체되고, 이 진행이 아니죠. 제자리 걸음입니다. 뭔가 이렇게 돼 있다면, 축과 인이라면 뭔가 변화가 있죠. 똑같은 게 있을 때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삶의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글자는, 상황은 그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깝깝한 일이죠. 특히 점점 더 바빠지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서 이 복음의 의미는 좀 더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말 못할 고민이 생기는데, 그 말 못할 고민이 도대체 누구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알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격리된 위치에 있는 복음은 논하지 않습니다. 오죽계를 참고로 본다면 해와 해가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게 복음이죠. 3번의 격리된 위치는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을 때 해와 해는 여기서는 복음을 논하지 않는다. 단지 같이 있는 것만 복음을 논하기 때문에 해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복음이 길작용할 때는 복음으로 안 봅니다. 흉작용을 했을 때 특히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음한다는 얘기는 흉작용이잖아요,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길작용이 아닐 때 복음을 논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런 기륭의 용신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복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엎드려 신음한다, 이렇게 단식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어쩌면 또 오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 복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엎드려 신음할까? 그 이전에 이 복음이 길신이냐 흉신이냐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미월에 해, 미, 해 약하지 않죠? 영양이 약하지 않으면 이게 신음이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기가 금이나 또는 화가 있고 여기도 토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을목이 무력해졌을 때는 이때는 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용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신음이냐? 그건 십성으로 보면 되죠. 십성이 뭡니까? 정인이군요. 정인, 어머니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로 인해서 신음할 일이 생긴다. 간단하죠? 그럼 정화 입장 일간이라면 정화가 이때는 뭡니까? 남자 같으면 자녀 일로 또는 관청 일로 법적인 문제로, 여자 같으면 남편 문제로 또는 남자 문제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성은 항상 대입이 돼야 됩니다. 언제라도. 가령 경일간이다. 경일간일 때 해는 뭐가 되겠습니까? 식신이군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여자에게는 자녀들로 인해서 힘든 일이 생겼다. 남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 인간살이 많이 있겠죠. 일일이 예를 들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아프다든지 대든다든지 식구한테 누구와 어쨌든 이렇게 자녀 문제로 인해서 참 고민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번 툭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물어보시는 분이 참 그 속이 불연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식신이니까 연구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뭘 연구하는데 경일간일 경우죠. 그러니까 뭘 연구하는데 진전이 안 되고 계속 같은 일은 반복이 됐을 때 연구비는 들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들어가는데 일은 성과가 안 보인다. 깝깝한 일 아니겠어요? 자금은 달랑달랑 하는데 더구나. 그렇다면 이거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가령 토가 들어왔다. 일간이 무토다. 무토라면은 편제네요. 편제가 복음이다. 그렇다면은 편제는 사업에 대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또는 여자 문제로 어려운 일에 처해지게 되는구나. 기토라면은 일간이 더구나 정제입니다. 아내 문제, 여자 문제, 삼각관계, 이런 냄새 좀 날까요? 네. 근데 상관은 아닙니다. 그건 엎드려 신음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정제가 돼 있을 때 자금 문제, 결실이 어떻게 될까? 배우자에게, 특히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한 십성을 딱 대입시켜 가지고 조금 더 한 발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해 같은 경우는 멀기 때문에 복음은 좀 생각할 필요 없고 이 복음은 복음으로 봤을 때만 이제 복음이고 옆도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됐을 때는 또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설명드린 삼각관계나 본다면은 봤을 때는 영양이 되겠죠. 이때는 복음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영양만 논하게 되지. 이렇게 봤을 때에도 영양은 좀 이미 지나쳐 버렸네. 오버했다, 넘쳤다. 그래서 망상 이렇게 삼각으로 보면 망상이 되는데 따로 딱 지지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부여해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렇게 복음만 볼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십성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관점을 익히시는 것이 바로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실제로 임상할 때 아마 절반 이상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보여야 말하기가 쉽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실제로 임상에 임했을 때에는 임상하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눈에 들어와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